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성경의 지성소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은 이 지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성경의 지성소라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27장 예수님의 기도는 그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장엄하게 대화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듣게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들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잘 나오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옆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엿듣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보 안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로 인해서 시작될 장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대화를 듣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야기하는데요. 13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고별 설교를 이제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있는 혼례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초막절에도 자신을 세상에 알리라는 형제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기도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주간이 6월절 주간인데요. 이 6월절을 시작하는 주 초에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왔을 때 이제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청원 기도는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청원입니다. 첫 번째 간구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그분의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영생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며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문불에 들어갈지라도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용기, 그리고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용기, 그 담대함,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다는 말은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 안에 거룩한 정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 알아가는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룩한 흥분과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식을 얻는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정서가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세기에 살았던 청교도 목사인 헨리 스쿨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헨리 스쿨걸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연적인 생명이 있죠. 이 자연적인 생명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자연적인 생명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와 같은 자연적인 생명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생명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그리고 영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언젠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에 기르던
오리를 잡았는데요. 오리를 빨래판에 딱 눕혀놓고 몸통을 잡고 칼로 오리의 목을 딱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 오리의 몸과 머리가 잘렸죠. 그런데 제 눈앞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잘렸는데요. 오리의 머리는 머리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꺽꺽대기를 시작했고, 몸통은 몸통대로 살아서 온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피를 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그 오리를 피해서 한참 도망을 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몸통이 움직임을 스탑하더니 그 자리에서 픽 하고 쓰러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선행도 하고 종교 체험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생활도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중단이 됩니다. 반면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지속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가장 좋은 책,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복음서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공간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13장부터 12장까지의 영생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없는데요. 성경을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장만 한번 뒤로 넘겨보셔요. 2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너희로 믿고 찾으셨습니까? 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영생이죠.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그런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이 요한복음 67번째 설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는데 영생을 얻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표적의 책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 영광의 책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앞에 있는 장에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자, 이것이 영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자신의 기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4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5절 마지막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그랬지만 지금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에서도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연차를 내고 바캉스를 즐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완성함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완성하기로 결심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일을 완성케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이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간구하시되, 청원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 분하고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청원이 아니죠. 이거는 간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청원이 있는데요. 간청이 있는데요. 간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한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강청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4절과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청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태도를 너무나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셨을까요?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보내신 자. 지금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대화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가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까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장 5절로 한번 가볼게요. 16장 5절.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장 5절. 지금
내가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15장으로 가볼게요. 15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24절로 가볼게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고별설교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요. 4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셨던 거죠. 낮에도 이 생각을 하셨고 밤에도 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즐거울 때도 이 생각을 하셨고 고단할 때도 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시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라는 생각을 하시며 일주일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말했고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일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라고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 소명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아버지의 소명을 이루었으니 십자가 소명만은 감당치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소명을 100% 이루어 드렸으니 이제 십자가 소명만큼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소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기를 기도하시면서 결단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러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을까요? 자, 자막이 없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66면에 있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33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라는 관점으로 보아도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떤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지위를 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소유라는 관점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우는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명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소명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생을 다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오고 지난 한 주간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의하십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길이이다.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이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인 것이죠. 그것이 100년이건 50년이건 10년이건 아니면 오늘 하루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길이, 그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세상은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왔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왔다고 오늘도 거짓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어머니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주부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직장인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부산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서울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1차적으로 부르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장소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학교라면 학교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이 너무 좋아서 일을 경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신이 너무 중요해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가정이 너무 중요해서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가족들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 그 인생을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소명을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 하여금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를 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 방법보다 더 교묘한 마귀의 괴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보면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 사원에서는요,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불교 사원에 가도 사람들이 삼천배를 하면서 그 바닥이 닳아 뚫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죠. 성철 스님은 12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리에서 몇 달 그리고 몇 년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간증도 넘쳐납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다가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불교 사원에서 3000배를 하다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간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는요, 이 같은 이방인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의 차이가 없도록 만들죠. 이방인의 기도처럼 마귀는 기도의 중심에 내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처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기도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이루도록,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의 중심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의 중심에 바로 아버지를 올려놓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오셨습니까?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조종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시계 비행을 하고 다른 하나는 계기 비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종사가 외부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종하는 것을 시계 비행이라고 하고, 오직 전적으로 계기판에 의존해서 비행하는 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 비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급강하를 하기도 하고 급상승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조종을 하다 보면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지금 분명히 아래로 급강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에 시야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가끔 이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해서 빠지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조종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시야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에 조종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오직 계기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묵상하시죠. 그리고 골몰이 생각을 하십니다. 골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골몰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만 하지 말고 골몰이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고 그리고 1시간을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이 고난의 소명을 다 이루어내고 그리고 인생을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인생 되도록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소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끝까지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소명을 이루어내는 그 인생, 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며 이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완성해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정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서 바캉스를 즐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은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혼의 씨름도 있고 기도의 씨름도 있고 십자가의 씨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의 소명을 감당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성도, 그래서 참으로 마지막 그 한숨까지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께서 물 한 방울 그리고 땀 한 방울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계곡들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온 신경과 온 하나님 마음을 쏟고 온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냥 그저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실 때도 그 소명을 하나님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눈을 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그 마지막 소명까지 하나님 이루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도록 주님 도우셔서 한 주간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이끌림을 받는 성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마귀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셨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한 주간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먹으며 영의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지고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하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나 시대에 섞이지 않고 소명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을 하나님 민감하게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는 영혼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내어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심령을 애통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해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계교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 앞에 하나님 어떤 문제를 두더라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소명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세워서 그 영혼 가운데 불을 지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소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나의 인생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